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바울은 1장에서 나타났던 본보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조금 짧은 단락을 끊어서 읽었는데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것이 핵심을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뭐 실라나 무슨 디모데 이런 사람이 들어갔다는 말보다는 이 사역자들이 가지고 간 복음, 그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혹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야, 바울이 너희에게 가서 뭐 가르친 거 다 헛거야,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평생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혹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실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바울이 가르친 거 이거 이런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 지역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헬라 사상들의 일부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뭐 이원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죽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영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다, 뭐 특별히 부활 문제, 재림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쟁이 늘 있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방식과 태도, 이거 고린도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돈을 받지 않고 전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이런 이제 비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거 헛된 것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이 헬라 철학자들 중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광장에서 막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돈을 챙겨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취급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방금 우리 1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어제 읽은 말씀에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9절과 10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거 그거 헛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고
이 이야기가 여러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것과 우리의 그 복음의 내용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뭐 돈을 좀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절 나오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이 동역자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사한 거고, 또 어떤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속임수로 해서 결국은 너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좀 연결되는 거죠.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동안 따랐던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혹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 그리고 간사하고 부정에서 난 것과 속임수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관련된 말이 헛된 것들, 간사한 것들, 부정한 것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된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많은 곳에 우리의 소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이제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길로 들어선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위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재림이나 죽음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문제들로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런 문제들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고, 이럴 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된 것 아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어떤 철학자들이 만들어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고난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움을 하던 중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있고 그들과 늘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곳까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치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떠돌이 철학자들, 가짜를 전하는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그들은 자기가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받아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혹은 자기를 후원해줄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그 사람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철학으로 도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고 싸웠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까지 왔고 너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에서는 이 희생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람들을 회심에 이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회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거를 놓는 거,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심이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는 거죠. 2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바울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것을 고난과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싸움 중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옳게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옳게 여겨주셨고, 그 옳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옳다고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맡았다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 예언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 맡은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한테 말씀을 맡기신 분, 복음을 맡기신 분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2절로 가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내 힘에 붙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맡기신 거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맡겨주실 때는 잘 너 혼자만 간직해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비밀을 맡기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혹은 어떤 재물을 맡겨놓고 이거 절대 공개하면 안 돼. 너 혼자 잘 비밀리에 간직해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비밀내에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누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은 바 복음을 잘 나누는 것이 바울과 사역자들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함으로써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그 맡은 바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혼자 간직하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기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속임수요 거짓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은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랜 세월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옳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이 5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김세환 장로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